네, 오늘은 예레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5장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낯선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네, 요즘은 좀 많이 세상이 발달해서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오늘 비 올 확률이 몇 %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비 올 확률을 높이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긴 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날 잡아서 어디에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면 비가 옵니다. 보통 한 60% 정도의 비 올 확률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 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차를 하면 한 80% 정도의 비 올 확률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그보다 센 비를 부르는 그 족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조금 앞부분에는 그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종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면 종들이 떠올 물이 없어서 빈 우물에서 빈 그릇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3절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일찍 오셔서 어린이 예배 함께 드리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쩍쩍 갈라진 그 논밭, 거긴 논이 없었을 테니 쩍쩍 갈라진 땅바닥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는데요. 갈라진 온 땅을 그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사슴이 갓 낳은 새끼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가 먹을 풀도 없어서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예레미야 14장 앞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바알 신앙이라는 이 우상 숭배가 파산된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인류학자가 한 지금부터 100년쯤 전에 황금가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제 종교와 주술적인 요소들을 분석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동종주술이고 하나는 접촉주술입니다. 접촉주술은 뭐냐면 머리카락이나 뭐 손톱, 발톱이나 부적 같은 몸에 접촉하는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것이나 소지품 같은 것들을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제 그런 태도이고요. 그리고 동종주술은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일을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면 비가 온다든가, 그리고 기우제를 지낼 때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바알 신앙,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 신들의 섹스, 신들의 성교를 모방하는 그런 동종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그 흥분을 했을 때에 비를 부르는 이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바알 제사는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기우제였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알이라는 신은 강우 전문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인 바알에게 이스라엘이 달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주술적인 음란한 일들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은 잃어버렸지만 풍요라도 얻었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풍요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정말 불쌍한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찾아올 파국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3종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었습니다. 연병 그러면 우리는 최아무개 씨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총체적인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뭄은 결과적으로 기근을 불러올 것이고 그 기근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그래서 침략자의 그 말발굽 아래에 놓이게 될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축구 모로코 그 평가전이 아마 내년에 있을 러시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여줄 퍼포먼스의 예고편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모 가족이 연출한 그 드라마가 그 준비되면서 계속해서 그 방송사에서 예고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14장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 심각한 가뭄은 이제 곧 이스라엘에 불어닥칠 그 전쟁의 바람 그리고 심판의 폭풍우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7절 이후의 말씀에 이스라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양상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패턴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15장에서 이어지는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기도의 양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진실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5장까지 5번의 기도와 5번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기도에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기는 들으시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이 백성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거절당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의 시간과 나름대로의 방법과 나름대로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들어주지 말으셔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이행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으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셔야 하는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로부터, 예레미야의 기도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이미 확정하였단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을 징벌할 것이란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릴 것이란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출애굽 해방 공동체의 시작을 이끌었던 모세나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다졌던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나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쳐버렸단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철저한 심판의 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1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연병과 칼과 기아와 굶주림과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에 대칭되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칼에 맞아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개에 물려 죽고, 그리고 남은 시체는 공중의 새가 뜯어먹을 것이고, 그래도 남은 시체는 들짐승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닥쳐올 그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 15장 3절에서 예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 과부를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22장 등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시작을 알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는 반대로 이 땅에 닥쳐올 재앙으로 인해서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과부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축복의 대칭점에서의 저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9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그 모든 아들을 잃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7이라는 표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심판이 임할 이 땅에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도 슬피 울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서 이 백성을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매우 심각하게, 단지 조금 혼내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실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의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해방 공동체의 문을 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로 나갔듯이, 이집트를 나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문을 열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방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문을 닫으시는 그런 역할을 이 약 10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넘어 들어갔던 가나안, 그 요단강으로부터 바벨론 강가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까지의 1000년간의 그 역사의 무게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감당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참혹한 심판을 확정하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에게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전하여라.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 고생하다가 거의 몰살에 가까운 그런 참혹한 재앙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지만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니라 구원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던 그 심각한 고통을 그들의 주인이시오, 그들의 아버지시오, 그들의 창조자로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만날 수 있는 사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언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사실 14장, 15장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 나눌 때의 구원, 은혜, 위로, 치유, 회복,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잘 버무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그 표현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성전 신앙을 보여줍니다. 마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포로나 볼모로 잡혀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가진 백성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통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통념의 근거에서, 그 피상적인 하나님 이해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어 갑니다. 예레미야는 14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며 그들이 전하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속는 백성들마저도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14장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포로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서 죄악을 저지르는데 발걸음이 빨랐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야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행하심은 어찜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왜 행하고 계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질문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네,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분, 이 표현을 개역성경에는 속이는 시냇물처럼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의 시냇물은 와디라고 해서 평소에는 물이 없는 골짜기나 그러나 강우가 진행될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쓸려가고 죽기도 하는 이제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와디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변덕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셨으면서 왜 저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이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지 않으십니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항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예레미야의 질문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통념이나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러하셔야 한다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신앙으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낯선 하나님 경험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네.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사람의 말,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뜻을 묵상하며 나의 뜻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심각한 절망과 고민 속에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선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금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남들이 말하고 있는 익숙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디서 이야기로 들은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각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포로로 삼았고 하나님을 거의 자신들의 자가용으로 삼아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하는 데에 그들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악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통념에서 나온 것인가? 그냥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껍데기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이신가를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에 대해서 좌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실망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묵상과 진실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속해 있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든, 그것이 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런 건강성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나의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고백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피상적이고 통념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런 좋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목사이든, 신앙의 선배이든, 가정교회 목자님이든, 풍삼기 인도자이든, 그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 가시는 것을 배워 가시고 연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편협함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묵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외골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피상성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신앙의 편협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주관적인 깨달음에 의존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것을 남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각자의 고백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질 때, 우리의 고백은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편협하지 아니하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대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에 힘입어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그의 기도를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의 기도를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신 분이 맞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그것이 통념적인 이해일 수 있어도, 그것이 피상적인 이해일 수 있어도 그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개인의 묵상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리고 어디서 배워서 알고 계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알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에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이해에 계속되는 그런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년째 함께 공동체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해를 거듭하면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속해서 10년, 수십 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쳇바퀴 돌아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그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함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상성 혹은 남들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협성 혹은 나만의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그분께 함께 나아가고 함께 무릎 꿇고 그분의 품에 함께 안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14장 그리고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